아멘. 이게 머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어제 거듭나다라는 표현도 들었습니다. 그죠? 거듭나다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새 창조, 그죠? 새롭게 태어나다,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잖아요. 새 창조, 그렇죠? 창조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알러지 반응을 해서 자, 새 창조. 이걸 거듭나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게 무엇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하시죠? 아멘. 네,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물과 성령의 물 세례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말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양심이죠. 이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세례라고요. 세례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세례를 육적인 몸을 벗는 것, 그걸 하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세 단계 그림을 그렸었죠. 이게 나고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세례라고요. 그렇죠? 다른 말로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고요. 은사로도 아니고 능력도도 아니고 이 은사와 능력이 여기 있잖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적용하고 능력을 적용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가 거듭나라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생명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생명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명에서 생명으로. 어떤 걸 생명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무엇이 생명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생명.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건 빛이요 또 생명이라. 그 생명과 빛, 그죠? 생명, 빛,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단어, 진리요, 길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또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나왔죠? 말씀이 생명이라. 보시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다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여기라고요. 진리, 말씀, 빛, 그렇죠? 빛이 무슨 생명이냐? 빛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면 물질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죠?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빛이요,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기는가 하면 이 빛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오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배우되 하나님을 배워서 그 하나님을 배운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게 빛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에 보면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네. 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생명이라고, 영생. 그래서 이 빛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우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여기 하나님을 배우다, 여기 있게 하다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내 머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거든요. 오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생명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운 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게 생명이 돼.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그걸 생명 또는 말씀, 다 말씀이죠. 하나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내 안에 있게 하는 게 빛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을 안 보고 막 신비한 많이 쫓아다니고 능력을 많이 쫓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은사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풀어가긴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아이고. 또 생명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생명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단이라 할까봐 내가 또 성경 구절을 갖다 대야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그걸 풀어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말씀과 성령이죠. 예, 이 진리를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아멘. 그러니까 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어주시는 분도 성령이고, 저 진리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도 성령님이고,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걸 품고 행하신 분도 성령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성령님은 혼자 역사를 안 하셔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 말씀의 영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요? 맞지? 이게 맞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줘야 하는데 성령과 함께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껍데기로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껍데기로 아무리 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껍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알맹이 속에 생명이 있지. 그걸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될 줄 아는데 읽다 보면 가끔 생명이 들어와요. 눈이 팍 떠져서 레마로 깨달음이 가끔 오죠.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막 몇 년에 한 번씩 레마 찾아와요. 내일 오시는 분에. 그러니까 사도 이 베드로가 한 말씀이 그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령한 젖은 드시면 또 신령한 젖이 있어요? 어떻게 신령한 거야? 뭐 산신령처럼 이렇게 입고 나와야 신령한 젖인가? 그거 알맹이. 신령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말하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죽음에서 건짐 받은 것만 구원이 아니고 전인 구원. 염려 근심으로부터도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 남편으로부터도 자유, 바가지로부터도 자유. 이걸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자유해요? 안 하잖아. 벌써 아멘 안 하잖아. 여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요. 남편을 버린 건 아니죠. 네. 자유와 편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 껍데기 율법으로 먹으면 우리는 죽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고린도서 3장 6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봐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라. 막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줄 아니까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막힌 게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아프기만 하고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령이라 아예 요즘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은 성령이란 아예 안 가르쳐요. 목사님은 잘 가르치시는 분인데 큰 교회들에는 이걸 안 해요. 잘 말로는 하지. 말로는 성령이 어떻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무지하게 싫어요. 방언도 안 하게 하고 잘 못하게 해요. 성령 시대는 벌써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정신 차리라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록하려고 왔는데 그 먼저 있던 교회 그 목사님이 사스시 뒤져가지고 그 성도를 협박을 했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이단이라고. 그럼 요즘 성령이 어디 있냐고. 성령 시대에 끝났다고. 말씀이는 된다고. 그것도 말씀이 이 신령한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죠? 박사학위 미국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니까 지식으로 충만하죠. 충만한지는 모르겠어 나도. 박사학위 받은 지식으로 충만한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 근본인데. 그 하나님이 경외해야 그게 지식이요, 지혜인데, 껍데기 구단 받으면 지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면 다 되는데 무슨 성령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데려왔어요. 그 성도가 방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지식은 배웠는데 성령은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체험을 해야 가르치지. 체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되나요? 지식으로 머리는 충만한데 가르치낼 게 없죠.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불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성령불을 받았는데도 이 자아가 잘 안 죽고 성령불을 받았는데도 자아가 안 죽는 것은 껍데기로 말씀을 배웠어요. 이 신령한 말씀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구원에 이르는데 젖을 안 먹어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껍데기만 먹어서 그래요. 껍데기. 성령이 많이 껍데기.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먹어서 불을 체험해도 은사는 나타나지만 말씀을 율법으로 계속해서 먹으면 그게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의 씨를 못 뿌린다. 생명의 씨를 못 뿌린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누가복음 8장에 12절 9장에 12절에 보면은 이 씨를 마귀가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먹어버린다고.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아멘 하면 다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멘에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안 믿어요. 자,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고 우리를 죽어있는 이 짐승 같은 나를 살려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이에요. 신령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직접 말씀이 왔잖아요. 구약에는 말씀이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이제 안 되니까 직접 말씀에 오셨어요. 우리 눈앞에.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치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를 폐하죠. 그리고는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해요? 십자가로 완성을 하시는데 나를 먹으라고 하라.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제 나를 먹어라. 이 신령한 젖을 먹어라.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그럼 하나씩 찢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함으로 보이고. 행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비슷한데요. 어떻게 말씀을 먹을까요? 냠냠냠냠 쩝쩝쩝쩝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번에 시행하고 구원에 이르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충 아니까 우리도 대충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되는 건데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꿀꺽 하고 먹는 거지. 꿀꺽 하고 꿀꺽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먹어질까요? 목에 걸릴 것 같은데 물이 있잖아. 아멘. 저렇게 머리가 좋으시니 지혜로워요. 물이 콸콸 넘어가 버려. 꿀꺽 안 넘어가고 말씀을 먹는다. 나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먹잖아요. 먹잖아요. 그게 그 떡이 살과 피죠. 그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피는 영으로 우리가 마셔야 돼요. 우리 피 뿌리듯이 그렇게 하면 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고. 여러분 피를 적용해 보세요. 언제 제가 피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면 좋겠지만, 자 보세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와 말씀이 생명. 피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또 피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아있는 피로 우리의 생명을 속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 피.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이 말씀과 피 두 개거든요. 계시록 12장 11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술에 증거하는 말로 저들을 이겼다. 말씀과 피로 이겼거든요. 이 말씀이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 그죠? 믿음의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을 깨뜨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과 피예요. 이 말씀과 피가 하나다.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과 거기 살았잖아. 말씀과 물과 피가 하나라. 아멘. 그것이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것이 생명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로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 증거가 여러분 그게 요한일서 5장에 쭉 내려가 보면 결국은 그 증거가 영생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이 피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씨 뿌린 부위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 말씀을 먼저 먹어버려요. 말씀을 먼저 빼앗아 가버려요. 자, 이제 말씀을 빼앗아, 그 다음에 뭘 빼앗아야 돼요? 피를 빼앗아야죠. 그래서 피 하면은 발광을 하는 거예요. 교계에서도. 피 뿌린다고 그러면 이단이라 소리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 피 뿌리는 거 아셨어요? 몰랐죠. 어린 양이 피로 거룩하게 한다 이런 말도 몰랐죠. 생명을 얻는 마귀를 이기고 이런 말이 계시록 맨 끝에 가 있으니까 있는 동 없는 동 모르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뤘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된다가 아니고 그건 영계에서 완성이 됐죠. 그거는 창세 이전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제 육체를 아직 우리는 입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피가 필요하다고요. 그 피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죄 짓잖아요. 계속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마시라고 하고 피를 뿌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피를 뿌리고 피를 마시고 피를 쏟고 피를 바르고 다 나오죠. 그죠? 깃불에 피를 바르고 여기도 피를 바르고 여기도 피를 바르고 그죠? 제단 사면에 여기에 피를 바르고 또 뿌리고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휘장에도 뭐 뿌리고 7번 뿌리고 그죠? 뿌리고 또 쏟는 건 어디 나와요? 번제를 피를 쏟아서 받으면 남은 거는 제단의 아래에 붓고 내 마음에 부어 넣고 그 땅이 나잖아요. 내 안에 제단이 있고 내 마음 땅이 그 안에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 피를 쏟아 예수님의 피를 쏟아 부어야 돼요. 이거에서 장자지 않아. 다 부어야 돼요. 피를 또 바르고 부리고 덮고 예수님은 피를 마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마셔야 된다니까요. 1년에 뭐 그 절기가 아니고 정한 대로 해서 한 번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마셔야 돼요. 매일 성찬해야지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지. 한 번만 먹으면 자고 일어나면 배고픈데 밥은 잘 먹는데 밥은 하루에 4끼라도 막 군것질도 막 하고 그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 꼭 돌아가면서 잘 먹는데 이 신령한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왜 그렇게 안 먹는 거야? 필요 없지 뭐.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가 여러분 성경의 생명의 전부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피를 부어야 돼요. 피를 붓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어도 저들에게 성령이 있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고 피가 뿌려져야 그게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려면 피를 뿌려요. 엄청나게 부으세요. 피만 30분 예수 피 해보세요. 금방 몸이 뜨거워지고 불이 임해요.
사업장에 가서 예수피 해보세요. 거기 사업장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돼요. 아멘.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데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먹을지 도대체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걸 읽으면 잘못하면 율법이 되어서 율법은 의무이라 우리를 죽게 하죠. 죄를 깨달아서 맨날 죽는 것만 한다고.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양식을, 신령한 젖을 먹어야,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데 먹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생명을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걸 열어서 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먹으면 안 되고 문자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그 영으로 먹어야 저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으면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아니죠. 지식적으로 풍성해지지. 지식적으로. 그죠? 몇 장 몇 절 뭐 이런 것도 알고 이게 사사의 왕이 몇 명인지도 이제 까삭하게 알고 그게 생명이 돼요. 그게 환란 풍파가 쫙 지나가면 사사 일대 왕이 팍 튀어나와서 그걸 막아줍니까? 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팍 올라와서 그걸 깨뜨려야지.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염려가 팍 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올라와서 그걸 팍 깨뜨려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게 생명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확 올라와서 염려 근심을 팍 깨뜨립니까? 여러분 일단 염려 근심을 먼저 하고 보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이야. 그게 지식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안 튀어나올 거예요. 웬만해서는. 하고 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반성문 쓰면서 그게 생각이 나죠. 주님 또 넘어졌네요. 그러면서 그때야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다음에 가면 또 먼저 염려의식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성문을 두 번째 쓰고 30년 넘게 그 반성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랬어야지. 50년 넘게 그만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80년 동안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반성문을 쓰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 반성문을 쓰고 나도 반성문을 쓰고 아버지도 반성문을 쓰고 나도 반성문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럴까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밝히 알게 하고 진리를 적용하게 해 우리가 사는데 요즘은 성령도 없는 시대고 말씀도 율법밖에 없는 시대고 그 피는 말라버리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개 다 없어요. 요즘은. 그냥 오직 지식만 있어요. 율법의 지식. 첫날 말씀드린 껍데기만 아주 휘황찬란하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려면 우리의 영이 우리 혼, 머리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지식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신령한 말씀과 접촉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그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그리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으려면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서 먹는다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불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깨뜨리고 불사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이 들어오면 머리만 커지고 겉만 화려하게 변하지만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이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불로 들어와요. 칼로 들어와요. 그러면 칼로 들어오면은 내 혼과 육을 찔러 쪼개죠. 불로 들어오면은 사망에 간 이 짐승들을 태우죠. 이 칼이 들어와서 짐승을 찔러 쪼개어 깨뜨리고 불이 들어와서 이걸 태워서 가루로 만들죠. 아멘? 티끌. 이걸로 가지고 하나님은 빚어요. 토기장이 하나님. 이걸 빚었는데 이걸 우리는 생명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는다 할 때 그 흙은요, 이 티끌 먼지를 말합니다. 땅의 흙 완전히 깨어진 흔적도 없는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토기장의 손에 딱딱한 흙이 있으면 토기를 빚을 수 있어요. 토기가 사람이라는 건 아니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우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려면 이 딱딱한 흙으로 빚어주겠어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루를 먼저 만들어야지. 가루를 먼저 만들어야죠.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야죠. 예. 집어넣어서 가루를 만들어야죠. 가루를 만들어야죠. 가루를 만들어야죠. 가루를 만들어야죠. 근데 이게 안 바사져. 안 바사져. 방앗간에 돌려도 안 바사져. 이게 기계가 바사져버려. 안 깨진다고. 안 깨져. 이 차돌맹이 같아가지고 안 깨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 혈기, 교만, 욕심. 제일 안 바사지는 게 욕심이야. 욕심. 다른 건 다 놔도 이 물씨는 못 나요. 그게 없어지면 죽는 줄 알거든. 하나님은 그것만 원해요. 그걸 빠싸버리기로. 그거를 빠싸버리면 이제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말씀을 영으로 내가 접촉해서 그 영이 살아 좌우 날성금이 되어서 나를 찔러 쪼개고 불이 되어서 나를 태우는 걸 말씀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라고 할 때 먹는다라는 표현이 그 원어에 보면은 불태워서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하는 건 율법이에요.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면 건 못 지킨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하라고 해요. 말씀을 지키세요. 뭘 하세요. 뭘 하세요. 그건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자기는 못 지키는데요. 저는 말씀을 지킨다고 절대 말 안 해요. 나는 말씀도 못 지키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올 때 딜레마에 빠지죠. 그 행함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걸 행함이라고 해요. 내가 변해야죠. 우리는 아직 육에 있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내는 걸 행함이라고 하고 사실은 다음에 이제 시간 남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하고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도저히.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영으로 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길들여진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반응하고 지식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아니면은 뭐 교리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이런 인간의 지식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 말씀을 배울 수는 있지. 하나님을 배울 수는 있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많이 배워서 학자는 될 수 있어요. 신학자는 될 수 있지만 신접한 사람은 못 돼요. 성신에 접한 사람은 안 된다고. 마귀하고 접한 사람 말고 신에 접한 신과 함께는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두루두루 섭렵을 하십니다. 잡학다시 양대를 가르치려면 그런 것도 봐야 돼요. 말이 안 나오잖아. 자,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빛이 돼요.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짐승을 보게 합니다. 그걸 못 보니까 꿈으로 보여주고 그런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육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때는 육이 죽죠.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이 있을 때 그때 꿈으로는 우리 안에 그때를 보여주죠. 네가 잘못했다, 혈기가 많다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그게 성경을 봐도 잘 안 깨달아져요. 머리로는 내가 잘못했네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긴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생명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것은 먼저 이 껍데기를 까야 돼요. 성경을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영을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영이 생명이 되고 영이 빛이 되고 영이 진리가 되고 영이 말씀이요 진리요 그 속에 말씀 속에는 피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씹으면 피도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피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짐승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그 짐승은 불태우고 깨뜨려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걸 내 안에 오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과 피를 이게 동시에 역사해야 돼요. 동시에 역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문자로 읽으면은 그게 안 돼요. 안 된다. 우리가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를 먹으면 살리라.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생명이죠. 구약에도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표현이 엄청 많죠. 근데 그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 중에 한 놈도 없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지켰죠. 아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지켜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됩니다. 씨가 떨어져서 이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생명의 열매가 맺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은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는 메커니즘이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짐승을 죽여서 이제 살려. 이 짐승에게 말씀의 씨가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어와서 썩어 죽어야죠.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죽는 거거든요. 맞죠? 자, 여기에 그러면 미워하지 마라. 미워 마라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씨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머리로 알고 떨어지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마귀가 이걸 먹어버려요. 씨 뿌린 비유에 잘 보세요. 마귀가 채워버리죠. 그래서 좀 전에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일어서서 나가면 10분도 안 돼서 이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가 물을 탁 튀기고 가면 이런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확 올라오죠.
백날 반성문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반성문을 매일 써봐야 되나?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이미 그건. 그 다음에 용키 마귀는 피했어요. 마귀는 피해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제 싹이 싹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말라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염려 근심을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고 염려 근심을 아침부터 밤에 자고 밤 꿈속에서도 염려 근심을 하잖아요. 꿈속에서도 막 염려 근심으로 막 가히 눌리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말씀을 백독하면 뭐해? 염려 근심을 천독해버리는. 하나도 못 살아있어요. 사모님, 그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가 충만하니까 이게 씨를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사쳐 보셨죠?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라 뿔에 보면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싹이 나면 그것도 쫙 먹어버리고 두더지가 파서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남는 게 없어. 그죠? 이게 번쩍번쩍 뭐 줄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꿈쩍도 아니. 한 번은 속는데 두 번 안 속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백단이야. 그러니까 택도 없어요.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게 우리가요. 여러분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백독을 해도 염려 근심을 훨씬 그보다 많이 해버리고 재리에 대한 유혹이 더 많죠. 돈에 대한 욕심 그거 더 많으니까 말씀이 죽는다 그랬지. 다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머리에는 조금 남아있을지 몰라도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팍 나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지. 이 더러운 것 떠나갈지 어디 나오던가요? 안 나오지. 반성문을 쓰고 나서 한참 후에나 이제 아이고 그래야 하는데 또 당했네. 맨날 했죠. 그래서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오늘 이건 못 배우고 가시면 여러분 이건 부엉이 하나 많아요. 짐승이요. 얘인데 씨가 미워하지 마라. 이 씨가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씨가 썩어 죽죠. 죽을 때 뭐가 죽어야 해요? 씨만 죽으면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라와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씨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죽어야. 그럴 때 이제 이 미워하지 말라라는 씨가 올라올 때 이제 사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미워하는 짐승이 거기서 씨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우리는 죽이지 않는다. 예수님만 죽이기 전에 먼저 마귀가 가져가 버리든지 예수님만 여기에 올라가다가 죽게 만들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씨와 함께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있어 보세요. 되나?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해놓고는 맨날 남들을 미워하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산 게 아니지. 그거는 내 안에 짐승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여버리고 내가 산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말려버리고 내가 완전히 살아났도다 이 말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머리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살면서 이제 염려 근심을 당할 일이 딱 나타나면 이놈이 옳시구나 잘았다. 염려 근심아 놀자꾸나. 그러면서 염려 근심을 부둥켜 알고 뽀뽀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염려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이놈이 들어오면 염려 근심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던가요? 안 나오지. 나오니까 5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것도 나가도 될까? 저놈이 물러갈까? 의심마귀가 먹어버려. 한 단 더 높은 의심마귀가 먹어버려. 안 되지, 더 안 되지. 그러니까 마귀가 더 놀리지. 이제 더 센 놈이 와가지고 어디 해봐, 니가 되나? 그럼 더 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죽이는데 나는 안 죽고 말씀은 매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은 씨도 없어 우리 안에. 네. 읽을 때마다 바로 죽여버리죠.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하는 게 이거라고요. 피와 성령으로. 그래서 요거를 내가 죽게 하는 게 이제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다 우편 강도가 있죠. 이놈이 우편이고 이놈이 좌편이고, 잘 보세요. 둘 다 강도예요. 요놈만 강도가 아니고 요놈도 강도라고요. 아시죠? 네. 나중에 보세요.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죠. 맞아요? 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너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잘못 산 거는 얘기하고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놈은 어때요? 내려오라 나를 살려라. 네가 죽고 나를 살려라 하다면 우리가 욕을 하고 좌편한 거라고. 말씀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죽는 일은 불가능해요.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은 아주 쉽지. 할 수 있는 만큼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내가 죽는 일은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도 안 한다니까. 의분을 해야 되잖아. 목사님들. 의분을 해야 되잖아.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 그죠? 성도들 잘못하고 있는 거 보면 책상 뒤집어 엎고 혼을 내야 되잖아. 의분을 내야 되잖아. 아니, 그게 무슨 의분이야? 짐승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건 짐승의 분노지 무슨 의분이야. 의분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 맛대고 자기 눈에 물대기 해서 그것만 자기한테 예수님이 책상을 엎었다고. 그거 아니. 책상을 엎어야지 당연히.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안에 비둘기 장사, 먼 장사, 장사꾼들이 잔뜩 있으면 돼요. 엎어서 내쳐야지. 그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욕심, 탐심 이걸 엎어서 내치라는 말인데 그걸 예수님이 의분을 냈다고. 지 멋대로 이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나도 성도들 앞에서 의분을 내고 이거 안 했다고. 사모님 뭐 했어 이거 안 하고. 옛날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모님을 막 지지고 볶고 성도들 막 앞에서 성질을 내면서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자기는 그도 아니고 막 분을 내면서 똑같은 엑세스지. 그러면서 분을 낸다고 목사라고. 그건 강도지. 강도지.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라고 의롭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를 태우게 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이놈을 죽여서 생명을 줘요. 이놈이 살려놓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죽이는 게 칼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자신을 참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 그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죠.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마귀를 깨뜨리는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 아멘.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는 능력, 아멘.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능력,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알아지는 능력, 아멘. 그게 성령님이지.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운행을 안 해요. 아멘.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율법의 지식에 따라는 역사를 안 한다고. 율법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힘이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입을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실패하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 다 경험하셨잖아요. 50년 동안.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된다고 성경을 자꾸 몸부림을 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도 안 되던데. 성령이 충만하면 받아도 안 되는 건 이걸 율법으로 알았어. 껍데기로 알았어. 불이 오면 뭐해? 불이 오면 뭐해? 팔팔 뛰긴 하지. 진리를 뭐 팔팔 뛰는데 진리를 따라 뛰어야 되는데 내가 진리가 없고 지식만 있는 알볼수록 갈라져. 그 팔팔 뛰면 내 안에 있는 게 보여서 내 안에 있는 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 팔팔 뛰는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오면 내 안에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내 성질을 태운다고. 근데 우리는 불을 받으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만 해달라고 안 돼.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무조건 구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시고 애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지.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죠. 아멘. 말씀이 길인데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 이걸 율법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읽어도 껍데기만 화려해지면 이 속에 진수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태우고 참고 깨뜨릴 수 있는데 그나마 보여졌는데도 못 깨뜨리는 건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짐승을 어떻게 잡느냐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8장 13절 영어로 짐승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지식으로 해서 억지로 죽여보려고 하니까 억지로 참아보려고 하니까 30년 동안 참았다가 31년째 한 번에 쏟아버리고 좌하나 나는 우한다. 안 그래요? 앞장서 도장 찍어 그리고 좌우 이렇게 하고 그게 왜 안 되는가? 저걸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켜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성령이라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짐승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말씀이 죽죠. 10분의 1죠. 다 없어져버려요. 염려근심으로 말씀을 죽여버리고 내 욕심으로 말씀을 욕심이 잉태하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 일단 그걸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숙물 쓰면 되니까. 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놈은 점점 커지죠.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이 욕심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점점 커져서 새끼를 낳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새끼들 막 쫙 있다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때마다 이게 살이 찐다고 이게 점점 살이 쪄서 이제
웬만한 것들이 들어와서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말씀을 막 읽고 무릎을 꿇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러면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꿈쩍도 안 해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 찌르잖아요. 그 교만의 짐승은 꿈쩍 얼마든지 하라. 얼마든지 가서 봉사하고 얼마든지 헌신하고 얼마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피하기 시작하면 이제 긴장합니다. 그리고 불 성령을 받으려고 이제 예를 쓰기 시작하면 이놈이 긴장해요. 그래도 이제 율법의 말씀으로 오면은 그래도 끄떡 안 해요. 끄떡 안 해요. 딱 숨어 있어요. 율법의 말씀으로는 짐승이 안 보이거든요. 영의 말씀에 와야 빛이 되어서 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영적으로 모르면은 나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어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분이 이 성령님이고 영이잖아요. 영. 영으로 우리를 말씀을 밝히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요즘은 성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말씀만 있지. 껍데기만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몰락해요. 점점 몰락해서 교회가 점점 망해져.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이제 500만도 안 될 거예요. 점점 몰락해져. 그 500만 중에 500만도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중에 남겨둔 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000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7,000교회가 될까요? 교회 한 명씩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변할 텐데 그것도 없어요. 다 죽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 생명이 없다니까요. 지식만 충분하지. 지식만.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살려낼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살려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이 짐승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읽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그래서 안 되면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고 열심히 뿌리라 하지.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물질의 복을 얻으리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짐만 있어. 짐만.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서 사람들 다 죽여놨어요. 그래서 없어요. 지금 생명이 없다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지하실에는 이제 겨우 생명이 발부둥을 치는 거. 밝은 쪽에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성공했는데 뭘,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뭘, 말씀대로 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가면 자기들한테 최고지. 와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목사님 제가 어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그러면서 내쫓아. 안 그래? 거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정의가 왕노릇하는데 무슨 성령이 필요해요?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성전도 멋지고 돈도 많고 그죠? 성도들도 와서 목사님 왕처럼 떠받들지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다 되지. 뭐 교육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핥아내지. 그럼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끝났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허운석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그분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보세요.
1%도 안 된다. 그분이 연결을 아는 분이에요. 은사는 다 가진 분이고 당장에 기도하면 수십억을 가지고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걸 했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다고 그랬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다고.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십자가 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말고 그분이 한 거 그걸 갖고 싶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눈이 이 화려한 걸 쫓아가는 게 살아 있어서 진리를 쫓지 않아요. 진리를 쫓는 것 같지만 진리를 이용하죠. 이용.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먹어 우리를 깨뜨려내야 합니다. 깨뜨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깨뜨려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피, 이 세 개를 교회에서는 필사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성도들이 다 죽어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절대 안 대들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거 없잖아요. 목사 입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다스리기 쉽잖아요. 헌신을 요구하면 율법의 말씀대로 헌신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죠? 나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것이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내게 그렇게 주셨으니 내가 너를 저주하느라 그러면 죽는 줄 알지. 네, 그러면 깨갱하잖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이 물과 말씀과 피와 성령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내가 항상 충만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골고다로 올라가야 돼. 여기서 땅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땅에서부터 모리아로 올라가는 모리아가 높은 곳이죠. 골고다도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벗는 곳이라고 이것이. 육을 벗어서 올라가야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세요. 옷을 다 벗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옷을 다 벗어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왕이죠. 그 옷을 보세요. 능력의 옷. 어떤 사람은 혈기의 옷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옷도 있죠. 의사의 옷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지식의 옷, 권력의 옷, 명예의 옷, 평안의 옷. 이 세상 왕의 홍포를 다 벗어요. 먼저 다 벗고, 그죠? 다 벗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에 가시거니 하늘이랑 달리는 똑같네. 가운데 달리는 없어요. 머리에 가시관. 머리에 가시관은 무슨 뜻이에요? 골고다까지 가서 우리가 이렇게 돼요. 골고다가 해골이죠. 해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 아까 말씀드린 티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티끌을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나이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버리는 것은 먼지예요. 다 존재가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골고다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나 보세요. 머리. 그러니까 이 잔머리 다 죽어야 돼. 지식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잔머리에 대가죠. 다. 잔머리에 대가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그게 죽어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죽어야 그 다음에 피가 흘러져. 이렇게
비가 흐를 때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갈라져서 올라오죠. 이게 나라고. 마태복음 27장.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에요. 다시는 안 죽는 부활의 생명.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벗어야 되고, 머리, 잔머리, 그 다음에 계산적인 머리,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산적인 머리, 헌금 낼 때 계산하는 머리, 그 다음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또 뭐 있어요? 예, 마누라한테 반지 사줄 때 계산하는 머리, 예, 진짜와 가짜를 구분 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머리,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떡 하나 뭐 더 줄까 덜 줄까 이런 머리부터 시작해서 잘 보세요. 그런 머리, 내가 뭔가 잘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지 이 머리 다 그거 확 찔러. 찔러야 피가 나요. 찔러야 생명이 난다고. 그래 다 죽어야 돼. 그 머리에 찔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맞박에 이렇게 태를 들어오고 여호와께 성결.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에 태를 들어오고.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다 죽어요. 지성소에 가면 다 죽는다고. 요거하고 요거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자기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죠. 보좌 우편으로. 이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머리 박혀야죠. 머리가 박힌다는 이 머리 전체를 말해요. 눈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이제 따르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고. 아멘? 말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만 하겠다. 그거를 다 표시하는 게 이 머리예요. 머리에 팍 찔렀다는 것은.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귀에 피를 발랐죠. 예, 귀가 뭔가 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이 머리 전체를 바르는 거예요. 머리 전체 다 바르고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지저분해서. 여기만 살짝 바르고 여기를 바르는 걸 통해서 너는 이미 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여기 찔린 거예요. 제사장의 귀에 바른 거?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고 해야 돼요. 이걸 통째로 잘라버리고 가야 돼요. 요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흠과 티죠. 흠과 티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받죠. 안 받죠. 안 올라가죠. 위로 안 올라가시죠. 번제단에 못 올라간다니까요. 흠과 티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내가 요거를 따내고 말 거야. 요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따내려고 이 머리에 가슴에 요만큼 들고 이렇게 꽁꽁 숨겨서 가서 주여 요걸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짐승이지. 그 속에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욕구잖아 이게.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도 육에 속한 것은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있게 해주겠다고. 근데 또 억지로 머리에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갈 때는 빨가벗고 내장을 씻어내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상태로 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서 나를 깨뜨리고 불을 태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머리를 싹 없애고 내가 보는 것도 완전히 내려놔야 되고 듣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말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냄새도 우리 얼마나 유혹당합니까? 맛있는 냄새 가면 몸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내려놔야 돼. 그게 냄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디요? 손에.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손은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힘, 능력 싹 내려놔요. 다 내려요? 다 내려놓으면 이 몫을 받아야 돼요.
못 움직이게 못을 박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걸 다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다리에 여기 보세요. 제사장이 갈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랐죠. 그게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죠. 그래서 이게 발에 못 박혔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묻힌 때들 다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다니는 것 다 깨뜨려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태우되 그렇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내 멋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싹 다 없어져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죠. 그거 다 내려놔.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 절대로 안 받아요. 그거 내려놔라. 내가 한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8장 28절. 그죠? 5장 17절에 나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보고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 힘, 노래,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다 내는 다 싸. 그게 골고다예요.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아요. 그게 그래야 생명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다 죽었을 때야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피가 흘러서 여기 죽어져서 살아나죠. 마태복음에 27장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도 똑같아요. 제사장이 옷에도 피를 뿌리고 올라갔죠. 다 피예요. 전부 다 피. 그래서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 온몸을 피로 쏟아 부어야 거기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안에 골고다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피로 가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죠?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게 천국이야. 그게 염려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평강과 희락, 자유함에 충만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완성하고 그거를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 충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예수 충만 열심히 외우고 외치는데 실제로 행할 때는 다 내 멋대로 행하죠. 내 머리 계산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내 머리에 계산한 걸 이루길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썼어?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루어 주길 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비워내라. 비워내라. 네 힘으로 하려는 것도 내려놔라. 내가 한다. 비워내고 우리는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죠? 그게 완전함이다. 그게 번제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부 드려라. 전부. 들이대 험도 없이
네 생각도 없이, 내 힘도 없이, 내 노력도 없이, 내 잘남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계산하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골고다예요. 골고다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태운다는 의미는 내가 해골이 되도록, 내가 흔적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티끌이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먼지를 가지고 빚으셔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생명을 낳고 번성하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충만한 걸 말합니다.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한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갖다 대죠. 마치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자. 예수님 믿고 복 받자.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열심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째 이렇게 몰락해 가는 거예요? 교회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믿는 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욕은 점점 더 세게 먹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짐승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짐승처럼 사니까 예수님이 짐승처럼 살라고 우리한테 돈을 주시겠어요? 짐승처럼 살라고 큰 교회를 지어서 짐승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냐고요? 짐승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더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왔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인간의 삶이 힘들어지고 가족들이 분열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더해 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더해가는 건 빨리 짐승을 벗어 버리라는 뜻인데 우리는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게 고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두드려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갖다 대가지고 끝까지 빌면 된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내 원하는 걸 끝까지 내가 이때 못 이루면 죽어서라도 이룬다고 막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이제 제발 그만 오해하세요. 성경이 영적으로 안 보이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살다가 껍데기로 살다가 껍데기 인생이 돼서 껍데기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 되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알맹이로 사는 것 같아요? 껍데기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껍데기든 뭐든 간에. 껍데기든 뭐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그런 갈급함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나마 그것도 구하지 않는 분들이 천지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갔다 왔다 하는 게 전부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먹어 먹는다는 거 읽는 걸 단순하게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내게 빛이 되어서 내 안에 보이는 것을 깨뜨려내는 것. 그 결국은 내 전부가 없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목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부가 됩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연단하는 것의 본질은 이겁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달려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이 열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갈라 쪼개고 찔러 쪼개고 태워서 골고다의 거기까지 달려가서 내가 없어지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오직 주만 보이도다. 그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